예,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나누는 자나 또 함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목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 부활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서둘지 않고 한번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자, 우리 공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인데 우리 첫 구절은 공관복음에서 제가 따오지 않았고요.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다 가보시죠. 예, 요한 1서 1절 2절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 요한이 있었던 이 서신의 첫 부분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하는 말은 이 생명의 말씀을 형체가 없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고요. 들었다 그러고 자세히 보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졌다고 그러죠.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이제 또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의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첫 구절을 보면 과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들었다면 이거 조금 이상한 표현이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또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신비죠. 그죠? 자세히 보았고 만져도 보았고 들어도 보았는데 말씀이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시적인 표현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지만 요한에게는 이게 절대로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죠.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었어요. 진짜로 만져봤다는 거죠. 진짜로 들어보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예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를 넘어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요한은 만졌고 들었고 보았던 것처럼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를 우리가 또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냥 단지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는 예수에 관한 지식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살면서 부딪혀가지고 만나게 되는 너무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 공관복음을 통한 예수님 공부를 같이 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나에게는 그 예수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런 현실적이고 좀 생생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1년 공부할 때는 좀 교리적인 면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교리적인 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이고 또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았고요. 여름에 사도행전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역시 교리도 좋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런 모습 다 공부하는 것 좋은데, 역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곳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로 다시 가지 않으면 어떠한 신학적인 교리 학습이라던가 역사적인 모습이라던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다들 그러셨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책들 읽으시죠. 많은 책도 읽으시고 설교도 듣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토론하는 자리도 갈 수 있게 되고 많은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신학을 토론하는 그런 아주 좀 학문적인 모임도 가봤었고, 여러 가지 신학책도 공부를 하고 다 했지만, 결국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와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였고 시간이었었어요. 그 예수와의 확실한 만남이 없으니까 어떠한 깊은 신학적인 지식도 저에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지식적인 것들, 그냥 지적인 유희였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다만 예수께서 나의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그 경험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경험하지 않고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지 않아요. 복음서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복음서는 4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경험하시잖아요.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전에는 몰랐던 예수님을 또 보게 되고,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고,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십자가로 죽으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또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좀 기대를 가지고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활의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해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왜 공관복음이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하려고 했었어요. 누가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그 공관복음 3개를 놓고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유가 있을 때는 누가복음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에서 또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공관복음으로 그냥 묶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런 설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나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라든가 또 비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부활,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좀 공간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이제 말라기에서 구약의 시간이 끝이 나고 400년이 넘는 그 침묵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의 탄생은 사실은 복음서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을 해왔던 것이고, 사실은 그 구약의 시간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오직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를 향한 것이었고요. 그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준비되어져 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고 준비되었던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오늘 보게 될 텐데, 제가 구약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제가 그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어졌고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사야를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하면 사실은 뭐 이사야서의 61장이라던가 53장이라던가 이미 그 고난받을 예수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는 그리고 제가 다른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를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자, 공부 같이 할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만, 제가 말을 빨리 하거나 숨 못 쉬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알려주세요. 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미가의 이 5장 2절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임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예 지역까지 특정해가지고 여기서 메시아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미가서의 5장 2절의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미가가 자신이 활동하면서 예언을 했었을 때 베들레헴을 특정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다시 돌아올 텐데 이것을 조금 기억을 해 보시고요. 기억을 하시고요. 미가서 5장 2절을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400년이 넘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뭐 침묵기라고도 하고요. 아주 긴 시간이에요. 430년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조선 왕조 하나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을 했는데 고종이 될 때까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하나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 하나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침묵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역사의 개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개입하셔서 일할 때가 역사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시간은 역사가 아니에요. 재밌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나서 그 다음 기록이 없죠? 그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셔서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인간의 역사는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기였었어요.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뤘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 개념으로 본다면 역사가 멈춰버린 거죠. 그 긴 시간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다려왔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계속해서 기다려온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란다고 할 때, 바란다는 말 많이 쓰죠. 찬양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뭘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할 때 뭘 바라고 기다리세요? 응? 하나님의 임재. 예. 아, 처음에 정답 나오면은 굉장히 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영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쉐키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들에게는 4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심과 이런 거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 뭐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게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해방시키고 이제 그런 강한 인간적인 왕을 구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지만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자신들의 삶의 그 절망, 자신들의 삶의 이 공고함 속에서 이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람들 혹은 무리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소원 성취에 좀 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소원 성취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페이션트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세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유명한 족보가 나오죠. 그죠? 예. 이제 약간 겁이 나실 텐데, 예, 족보는 안 하겠습니다. 예, 족보만 가지고도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 족보인데, 이건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1장 21절로 갈게요. 1장 21절에서 25절을 볼 텐데요. 이제 예수 탄생을 이제 알리는 말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릴 때 인용했던 부분이 또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졌던 내용인데요. 천사가 굳이 이 예언을 인용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지금까지 믿어왔지.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게. 이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요셉에게 내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천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여기서 딱 규정을 해버려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이스라엘의 국가의 해방도 아니고요. 전 세계의 평화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의 성취도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딱 규정시켜버리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사역만 쏙 빼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맞는 말인데,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 맞아요. 맞지만,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의 내용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어떻게요? 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현대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쩌면 이 시대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예수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예수님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났는데 우리 2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2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2장 1절에서 6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이 기록이 굉장히 또 한 번 우리를 당황시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 알고 찾아왔을까? 이게 왜 더 당황스러우냐면 여기는 박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은 우리가 이제 뭐 현자, 그죠? 현명한 자, 그렇게 이제 와이즈맨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 박사라는 말은 마술사라는 말도 뜻도 있고요. 점성술사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이 멀리 갈 것도 없이 누가 기록에만 가도 아주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그 부분 기억나시나요? 마술사 시몬이라 나오죠. 그죠? 그 똑같은 단어예요. 마술사 시몬이 나왔을 때 그 마술사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쓰이는 동방 박사 할 때 그 박사예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 다니엘이 어디죠? 끌려갔을 때 다니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박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박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것도 별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는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냥 죽여버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해 놓았을까?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 점성술이 제일
활발하게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곳이 사실은 고대 페르시아였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페르시아였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 남자들은 대학생 때 꼭 한번 지나가는 게 역술 같은 거 꼭 한번 한국 남자들은 꼭 한번 지나가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공부했었을 때 그걸 봤었어요. 이제 실제 중국의 역술이 온 곳이 사실은 페르시아의 점성술에 기반한 거다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자, 별을 관측하다가 별을 따라왔다.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점성술, 그죠? 하니까 되게 미신이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점성술은 가장 발달한 학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적이 나와서 자기 나라를 공격할지 모르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너무나 많은 불확실 속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된 학문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월 성신을 보고 이제 점을 친다는 게 그런데 예측을 해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점성술이 고도로 발달된 통계학이었었어요. 저 별과 이 별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니까 꼭 그 다음에는 홍수가 나더라. 이런 식의 사회적인 관측하고 뭐라 그럴까요? 농경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 또 주변의 국가적인 정세, 그런 거를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페르시아 같은 곳에 점성술사들은 아무나 되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한국말로 옮길 때, 영어로 옮길 때 현자라고 한 것 같아요. 와이즈맨이라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 속에서는 현자가 맞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로 이제 됐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왕을 보필했던 사람들이죠.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 사람들인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자꾸 지금 페르시아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왔다라는 말은 없어요. 동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페르시아에서 왔겠지 하는 거지, 사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동방은 중국이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예. 이제 가장 심하게 본 논문이 한반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첨성대에서 별을 보고 갔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시간은 안 맞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대체로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온 동네가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세 사람이 낙타 타고 간 게 아니고 굉장히 큰 행렬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가 점성술로 굉장히 발달을 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타이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박수장이었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의 타이틀이 박수중의 우두머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페르시아에서는 박수였었어요. 예. 자, 여기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거는 가정이에요. 역사적인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게, 다니엘이 이제 박수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박수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서.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따랐고, 다니엘은 또 자기 유대인의 그 뿌리나 가르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언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던 게 다니엘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세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전이 지어질 것, 인자가 올 것을 예언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자라는 거, 그 Son of Man이라는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요한복음도 아니고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를 인자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혹시 그 많은 박수들을 가르치고 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한 추론이 아니고 많은 역사신학자들이 한 추론이에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어쩌면 마치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갔던 것처럼 그러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 안에서도 혹시 모를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까지 해요.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가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동방 박사들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쯤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한때 두때가 지나고 지금 올 것 같은데, 요즘 같은데 라는 그런 기대와 어떤 그런 속에서 매일매일 관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왔다라고 확신이 되는 순간 지체 없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성술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가장 왕이 걱정하는 게 반역이죠. 근데 내 비서실장들이 다른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고 휙 가버리면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죽여버려야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가버려요. 경배하러. 여기 경배하러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냥 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의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체 없이 우리가 경배하러 갔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상상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할 때.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다른 역사적인 문헌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어낸 추론들인데 좀 그럴듯하다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어쨌거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었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그죠? 예. 이방인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어요. 찾으러 왔어요. 그죠? 자, 그러고 헤롯이 놀래가지고 내가 왕이 여기 있는데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아까 우리 읽었죠?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다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을 부른 거죠. 유대교. 자, 그들에게 물어봐요.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느냐 물어봤더니 참 신기한 건 아니죠. 당연하게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을 그들 바로 답하죠.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답해요. 동방 박사들은 몰랐어요. 일단 예루살렘까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선지자의 예언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다니엘을 만약에 공부를 해서 그 시기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기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입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가죠. 근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안 따라가요. 그리고 헤롯 왕은 죽이려고 그러죠. 아이들을. 그리고 동방 박사도 죽이려고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이 사람들은 가르친 사람들이죠. 베들레헴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은 왜 가장 메시아 탄생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해야 됐을 사람들이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이 정해서?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서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긴장은 하고 있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정말 그들이 갈급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소식도 그 사람들은 좀 신경을 썼을 텐데. 어쩌면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금 상황에 너무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헤롯 왕에 딱 붙어가지고 헤롯 왕 옆에서 누리고 있는 그들의 권력이 너무 편하지 않았을까. 메시아 40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오지 않는 메시아는 이제 현실적이지가 않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은 너무 달콤해서 빼앗기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어느 정도까지 메시아가 와도.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험한 말을 하시면서 저주를 하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야 할, 교육시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배조가 돼요.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탄생을 찾아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헤롯과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켜버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자, 이 대조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죠? 자, 그런 무리가 있어요. 동방박사의 무리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 무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죠.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 또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제가 사도행전하고 우리 성경의 숲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가가 그 누가복음서를 작성할 때에 그 이유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피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 말은 예수님이 탄생해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1장과 2장의 부분을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자, 1장 5절에서 2장 40절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그 수태고지가 있고 탄생이 있고 또 탄생 직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제 2장 41절부터 예수님의 성장기, 이제 사역의 시작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또 한번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번 조금 자세히 보죠. 자, 1장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넘어가고요. 우리 2장으로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2장 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죠. 2장 8절에서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방의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졌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메시아 탄생의 알림이 목자들에게 행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죠. 자, 8절을 보시면 이 목자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지역에. 그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갈릴리에 살다가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 자,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죠. 목자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을까요? 목자들이? 예. 뭐 1에서 10 해가지고 10 매우 높다 이렇게. 예. 예. 1에서 10을 하면 1이었었어요. 아주 낮은 계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구약에서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다윗도 목자였고, 그죠? 아브라함도 양을 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목자에 대한 인식이. 근데 이제 역사가 이제 이렇게 오래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점점 목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비천한 계급으로 통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이제 자기가 내가 소유한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직업 목자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부잣집에서 많은 양들이 있으면 내가 돈을 받고 그 부잣집 양을 봐주는 거죠. 근데 그때 한번 기억나시나요? 로마 살 때 제가 한번 양들을 칠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 막막했죠, 사실. 그냥 가다가 어떤 짐승이 나와서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었죠. 밤낮이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목자들이 밤에 나왔었다 그러잖아요. 밤낮이 없었고 맹수들이 나오면 그냥 자기가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의 목자들은 사실 사회적 지위는 아주 낮았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제사장들이나 서기장들의,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지 않았고,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고지했다. 예, 그런 거는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사실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자, 그렇지만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셨지만 간접적으로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떻게 돼 있죠? 2장 15절에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고 가요. 그냥 보러. 찾아가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과 높은 자들의 극명한 대조가 또 이루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알렸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 사실 반전이 좀 있어요. 많이 우리가 잘 좀 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제가 목자들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돈만 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 제가 8절을 읽을 때 그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죠? 베들레헴의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베들레헴의 목자 그러면 베들레헴 지역에서 활동하던 목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동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의 목자 하면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 역시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과 연결이 돼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 근처에 가면 메시아의 탑인가? 양들의 탑인가? 제가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양들의 탑인가? 하여튼 그런 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 근처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전설까지 있었을 정도로, 전설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구전이라 그러나? 예, 그랬을 정도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각인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양들은 다른 지역의 양하고 달랐어요. 베들레헴에서의 양들은 유월절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바쳐질 양들이었어요. 왜 그랬냐? 희생제물이 될 양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최고 상품을 드려야 돼요. 그죠? 최고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아무 데서나 기르지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구전 때문에 그랬는지 베들레헴에서의 양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쓰여질, 우리의 죄를 담당할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될 양들을 키우는 것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예, 아무 목자랑 달랐어요. 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베들레헴의 목자가 될 수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의 목자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의롭다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천사들이 나와서 가장 사회에서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천사들이 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났나? 예, 앞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진짜 한 번의 제사로 끝을 내버릴 양이 오실 텐데, 그 양이 오시기 전에 속죄 양을 기르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늘 그들은 왜 자기들이 다른 목자들과는 달라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조심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베들레헴에서 함부로 아무 양이나 기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이 사람, 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렸는지 이제 살짝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낮은 자리에 있다고, 가난한 자리에 있다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이 무엇인지 늘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이 목자들은 바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빨리 보러 가자. 빨리 보러 가자. 우리가 키우는 양이 아니고 진짜 양이 나타났다.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예.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람들이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할 건지. 마리아와 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또 한번 봐요. 저는 마리아와 안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특별히 우리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 찬가가 있죠. 그죠?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잉태해서 자기는 남자를 모르고 있는데도 잉태를 해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천사에게서 듣고 그리고 엘리자벳이 와서 그것을 컨펌해 주고 나서 마리아가 찬가를 해요.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역사에서 참 중요한 찬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데 46절에서 55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46절에서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정말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곡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이런 표현을 쓰죠. 자신을 두고 여종의 비천함, 그죠? 비천한 자, 줄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누구랑 비교를 하나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런 사람들하고 대비를 시켜요. 그죠? 자, 그리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에게 자신과 같이 이런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 기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그죠? 이게 이제 마리아의 찬가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였었어요. 자, 마리아는 아들의 탄생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듣고 나서 왜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왜 비천한 자가 갑자기 나오고 왜 갑자기 비천한 자에게 긍휼히 임할 것이다. 부자들을 꺾으실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둘 빼고는 다 자매님들이니까 예,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랬다면 이런 찬양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예, 그죠? 이런 찬양을 하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신세 한탄을 하다가 큰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역시도 사실은 왜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해야 됐는지 마리아가 속해 있던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는 아나윈이라는 계층이 있었어요. 아나윈.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나윈을 참 잘 아시더라고요. 아나윈이라고 있거든요. 아나윈인데 이 아나윈이 이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아나윈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좋은 의미고요. 실제로 아나윈 그랬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또 poor 그 계층. poor 계층이었는데 이게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가난한 계층이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아나윈이라고 했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아나윈의 의미를 얘기 드렸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조금 더 나가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나윈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경제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진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로만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카톨릭 쪽이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영적인 것보다는 조금 경제적인 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아나윈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자, 이것이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예.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예. 전부 다 좀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 사회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딱 하셨으면 아마 아나윈을 딱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아나윈이었어요. 자,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내가 그 누가복음 나중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그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 사역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딱 하고 시작을 하시죠. 그게 기억나시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세요. 그게 예수님 사역의 선포였었어요. 그죠? 분명히 이사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를 그냥 경제적인 가난한 자를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거였었어요. 이사야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었어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아나윈이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인용을 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다 이제 가난한 자, 푸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원래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영어 번역이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다 똑같아요. 다 굿뉴스라고. 자, 그런데 가난한 자는요. 좀 찾아봤는데 NIV하고 ESV를 보시면 가난한 자라고 푸어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런데 KJV, 그 킹 제임스를 가시면 다른 뜻으로 나와 있어요. broken hearted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공동번역, 카톨릭과 같이 한 거기는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억눌린 자라고 나와 있어요. 억눌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여러 가지 그 다른 번역의 내용들이 사실은 아나윈을 이야기하고 아나윈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억눌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니까 굿뉴스를 전해주는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예. 저는 이거 그 공동 번역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사야서 그 부분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이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잠 읽어드릴게요.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예. 자, 괴로움을 받는 자,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산상수훈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있도다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 사회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마리아는 아나윈에 속한 그런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마리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찬가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억눌렸었고 괴로웠었고 마음이 상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안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선지자라는 표현을 써요. 안나라고. 그죠? 그리고 안나는 어렸을 때 잠깐 결혼 생활을 했지만 오랜 세월 과부로 살았어요. 그죠? 84세가 되었어요. 그죠? 근데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다.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긴 세월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훨씬 더 빨리 했겠지만 뭐 20살에 결혼을 해서 20살에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뭐 60년이 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안나는? 왜 이 긴 세월을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나임이기 때문에 안나도 아나임 계층이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성전을 떠나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한번 성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자는 성전 못 들어갔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인의 뜰까지 밖에 못 갔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이 여인의 뜰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의 뜰 그보다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 성전에 수십 년을 있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전 주변이었었어요. 중앙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 긴 세월을. 그죠? 왜 그랬을까? 왜 이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을까? 여기서 안나가 금식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금식을 했었어요. 왜 금식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할까요? 간절할 때. 예. 뭔가 하나 좀 하나님한테서 좀 뜯어내야 될 게 있을 때. 그죠? 우리는 금식할 때는 정말 간절함이에요. 그죠? 간절함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간절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했을까? 안나는. 성전의 중앙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의 성전 주변에서 거닐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금식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금식할 때 보통 죄 회개의 의미가 있죠. 그죠? 어떤 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너무나 간절하게. 그죠? 사실 그 의미라면 사실 저는 금식을 정말 주야로 해야 되는데 짓는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또 하나는 구원의 갈망의 표현이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그런 구원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구원의 의미였고요. 자,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금식의 의미인데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식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죄의 회개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한 강한 분노의 표시였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게 되고 내가 너무 혐오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짓게 되는 그 죄,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한 분노, 그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 금식의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제가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금식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냥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가겠다 이런 약간은 좀 그 패시브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육체의 이 나약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죄성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나를 그냥 내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영에 대한 분노, 나의 의로움의 표현이었어요. 아나위미였던 안나에게도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메시아를 왜 바랬을까요? 분명히 악한 영에 지배받는 그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죄 회개할 게 많았을까요? 어쩌면 안나는 그 죽어가는 세대를 대신해서, 그 죽어가는 세상을 대신해서 이 세대가 이렇게까지 악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한 영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안나의 금식의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쓸어주세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나임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는 사람들, 악한 영과의 대적 속에서 자꾸 내가 넘어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도를 할 때 소원 성취의 기도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것을 할 텐데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주세요라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나한테는 어떠한 조건도 찾을 수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사회에서도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난 도저히 이길 자신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나임은. 그래서 이런 온유한 자들은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원들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입혀지는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해주세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죠. 왜 자꾸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나? 왜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 분노하는 거죠. 금식해요. 나를 자꾸만 움직이고 나를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에게 그만해라.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 악한 영을 묶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시므온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거기 보시면 이제 시므온은 그렇게 나와 있죠. 시므온은 경건한 자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시므온이 의로운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시면 짜다크라는 말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righteousness라는 말인데, 예, 짜다크라는 건데 이제 짜다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의로운 사람. 이거는 그냥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짜디크라 그러거든요. 짜딕. 요셉에게도 의로운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는 의로운 자라. 그런 표현이 붙는 사람들을 짜딕키라 그래요. 짜딕. 그건데. 그래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25절에 나와 있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장 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 전까지는 뭘 못하게 되었었죠? 응? 예, 죽지를 못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탄생한 것을 보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시므온의 삶은 힘들었었어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메시아가 안 나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랬던 메시아가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떴다는 것은 아직 탄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하고 바꿀 만큼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내일 안 일어나도 좋으니까 오늘 밤이라도 메시아를 우리 민족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하루, 한 달 더 빨리 가도 빨리 죽어도 좋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은 자기가 죽는다는 말인데 오히려 자기는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의사가 이제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이제 3달? 예. 그러면은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근데 시므온에게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 간절했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이 바로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는 거였어요.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는 거. 그러면 그래서 이 뜻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말이 나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죽어도 좋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해요. 오직 내 삶의 모든 의미는 메시아의 태어남, 메시아의 나타남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므온이 이제 그러고 이제 쭉 예수님을 이제 보고 노래를 부르는 그 구절이 쭉 나오죠. 그죠? 예. 이 시므온, 이거는 약간은 마리아의 찬가였고, 이거는 시므온 찬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온 찬가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많이 외워지고 불리워졌다고 그래요. 시므온 찬가는. 굉장히 유명한 찬가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이었을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이었었어요. 그죠? 자,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메시아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란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리고 안나가 있었던 그 성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오가면서 메시아를 바랐겠어요. 근데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그렇게 신경 안 쓸 늙은 과부 안나, 늙은 노인 시므온,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품에 안고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 주변에 있던 늙은 노인들이었어요. 한 여인으로 인생이 그렇게 임팩이 없었죠. 이 사회 속에서. 그죠? 시므온 역시 그냥 나이 든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들의 너무나
맑고 투명했던 그 갈급함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단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소원이지만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소원, 그 소원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 1서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준비하는 많은 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무명의 가난한 그 두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 말씀. 그리고 이름 없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 많은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그 말씀. 과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실제적인 갈급함, 우리의 간구함은 어떤 것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시므온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냥 이런 성경 공부, 설교 거기서 그냥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가 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므온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랬고, 또 누구죠? 시므온, 마리아, 또 안나, 또 목자들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다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낙오자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힘겨루기에서는 다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어쩌든지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아예 이 사람들은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알리시고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또 혹은 탄생 직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 기자들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탄생하고 연결되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같이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런 시므온과 안나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너무 좀 혼탁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아나위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전의 주변에서 머물렀던 무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낮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력자들과 세상의 유명한 자들이 아닌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울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과 그 감격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